제자들의 이런 삶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삶 가운데 조난점이 됐던 그런 중요한 시점이 이렇게 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제자들은 자기 중심이었고 또 어떤 질문하는 거나 또 관심이 보통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완전히 이전과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있었죠. 그게 마가 다락방의 그 역사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구약의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오로지 기도했다. 기도한 지 한 열흘째 되는 날 그 약속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죠.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는 그 이전의 삶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말이 달랐고 행동이 달랐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담대해졌죠. 그 전만 해도 여러 가지로 이런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담대히 나가서 이제 복음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내 중심이었다고 하면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예배 드리는 바로 기독교인들,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부분은 말할 수 없이 너무나 큰 은혜고 정말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요. 그러나 구원받고도 이런 모든 삶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온전치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이런 분들도 더러 있죠. 그래서 사실 또 복음은 가지고 있지만 거의 보면 내 생각 여기에 잡혀 사는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았고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일, 이런 말씀들을 또 나누고 또 증거했고, 또 말씀한 그대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또 여러 지역에 또 전 세계에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이런 말씀들이고, 또 전날 그 중요한 시간에 또 제자들이 몇몇 가지 이런 궁금했던 내용들,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 대답과 함께 그들이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일주일, 열흘, 아니면 한 달, 1년, 이런 약속이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은 혹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은 우리가 중요한 자리를 앉아서 이제 우리는 성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으로 며칠 후 이런 계획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마치는 그 일이 바로 하루 앞에 이렇게 다가온 것이죠.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이렇게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 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보낸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는 그 일 위에는 다른 관심이 이렇게 없었죠. 마지막 만찬 음식을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잘 알지만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떠난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 떠나가서 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는 이런 의논들을 이렇게 하게 되죠. 우리가 흔히 이제 배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제자들에게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같이 이제 그 음식을 나누는 이런 자리에서 여기 33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작은 자들아 이런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죠.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그러면서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은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그러면서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한마디로 그 제자들이 말씀한 이런 내용은 내가 지금 함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디엔가 간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어디에 가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보면은 가룟 유다는 지금 이제 나갔고요. 이런 가운데 뭔가 의미심장한 이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들을 놓고 어딘가를 내가 가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때 한편에 이 제자들이 두려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동안은 예수님이 함께 있어서 뭔가 이렇게 든든했고요. 또 능력을 행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분이 자기들을 이렇게 떠나간다. 지금 이런 말을 들었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그 말씀을 하죠. 사실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이런 말이 들어오지 않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내용은 그냥 이렇게 듣고 흘려버리게 되고요. 지금 이제 이 하나같이 11 제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간다? 이제 모든 생각이 여기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그동안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제자들이 없죠.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본인들이 중요한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적인 어떤 성공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죠. 이런 가운데 11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역시 보면은 첫 번째 그 질문을 하죠. 오늘 내용을 보면 4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면서 중요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묻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에 갑니까? 분명히 이제 예수님이 내가 어딘가를 간다. 지금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너희가 거기에 올 수 없다. 참 베드로 보면은 별로 이렇게 깊은 생각이 없이 그는 막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37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한마디로 주님이 가는 곳에 어디든 내가 정말로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혹 감옥에 간다. 거기도 가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디 광야로 간다. 아니면 먼 어떤 지역으로 간다. 그렇다 해도 거기에 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말씀하기를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러면서 중요한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밤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 말 들었을 때 어땠겠습니까? 내가 부인한다고?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이라도 버릴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닭 울기 전에 3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심지어 어느 정도냐?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전혀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이제 부인했다고 말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요. 위로하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간다고 하는데 함께 간다고 하면 그나마 위로를 받겠죠. 나는 가는데 너희들은 지금 올 수 없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어떤 면에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겠죠. 저희 시골 동네에 어느 어머니가 이렇게 계셨는데요. 그 남편분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질 않아요. 수년 동안에. 그는 당연히 시골이라 어렵겠죠. 근데 이제 그 보면은 이 엄마가 어느 날 이제 그 보면은 반찬을 뭐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그 고기도 사서 이렇게 요리를 해 놓고 이러면서 그 두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어디에 가서 잠깐 있다가 이렇게 올 거다. 거기 갔다 와서 돈을 벌어와서 너희들 이렇게 뭐 좋은 옷도 사주고 또 막 공부하는 여러 어려움이 없이 잘 이렇게 도와주고 오겠다. 어딘가 이 엄마가 보면은 내가 잠깐 갔다 온다. 이 두 아이들에겐 머릿속에 그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얘들이 뭐 음식이 이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막 울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몇 분이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음식과 반찬을 준비해 놓고 아이들은 전혀 그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울고 있고요. 이제 그 알아차린 거죠. 이 엄마가 이 아이들을 놓고 어디를 떠났구나. 그 뒤로 그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어느 보육기관에 이렇게 보냈던 일들을 이렇게 기억하게 돼요. 여기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비난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위협을 하고 항상 그런 편에 있었죠. 그 누구도 예수님 편에 서서 그를 변호하고 그와 함께하고 이런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죠. 여기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믿냐? 그러면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잠깐 가지만 가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너희들이 머물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간다. 또 말씀하기를 그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하지만 제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어딘가 가는구나. 사실 그 제자들은 특별히들이 거처할 만한 그런 정해진 집들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이 말이 들어오냐? 그게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던 예수님께서 혹시나 임금이 될지 모른다고 자기들이 따랐던 그 주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들을 놓고 어딘가 간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처음 그들이 말하기를 근심하지 말라. 내가 왜 가는지 아느냐?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영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늘 붙잡고 있다고 하면 이들이 뭐냐? 근심하지 않겠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마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당연히 가야 되는 거구나 이러겠죠. 그 누구도 제자 중에 그런 생각한 사람이 전혀 없었죠. 주님께서 어디에 간다 이러고 나니까 또 그 제자 중에 질문하죠. 두 번째 도마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꾸 간다고 하니까 도마가 질문하기는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을 알려줘야 우리가 사실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도 이렇게 되겠죠. 주님께서 가시는데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런 얘기했다고요. 이런 가운데 도마가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하게 되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이건 뭐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기를 또 나는 바로 그 진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세상의 진리다. 진짜 진리는 그리스도 위에는 참 진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복음 위에는 진정한 참된 진리가 없죠. 정말로 진리라고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되고요. 정말로 내세가 있다고 하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줘야 되겠죠. 그게 없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 그냥 볼 때는 진리 같고 옳은 것 같지만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죠. 결국은 그 말씀에 모든 인간이 다 속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 3장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은 떠나갔죠. 하나님의 형상 이 자체가 사실은 떠난 그런 상태죠. 구원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영,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그 영인 그 생명, 이게 다 회복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 길을 얘기합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천국에 누구도 사실은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죠.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면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알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아니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어떤 종교로 구원받을 수 없고 어떤 올바른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 그걸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창세기 3장의 죄와 사단과 지옥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죠. 사도 베드로가 담대히 이제 여러 종교 지도자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위에,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위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세상에 보면 하나님 만나는 길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진리 이런 얘기죠. 진정한 참된 진리 그리스도에는 없죠. 또 그런가 하면 창세기 3장에 그 일로 인해서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은 어디에도 없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완전히 우리가 보면은 멸망이 아니고 생명으로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옮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주님께서 이제 길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씀하기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또 아버지의 이런 얘기하니까
이런 가운데 제자 중에 빌립이 또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빌립이 질문하기를 8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말씀하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아직 생각을 않고 있어요. 그냥 아주 훌륭한 분. 어쩌면 이분은 아무리 이런 말씀을 해도 예루살렘에서 임금이 될지 모른다. 이제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지금 이런 얘기죠. 우리가 알지만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볼 수가 없죠. 안 보이죠. 근데 말씀하기를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때 9절로에서 이제 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9절 이하에 보면은 빌립에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에게 말하기를 이제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내가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건 뭐냐? 나를 정말로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때 그 당시에 얼마나 믿어졌겠는가. 이런 말씀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선생님이 우리만 놓고 어딘가 떠난다고 이제 이런 생각을 계속하죠.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10절은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 그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그것은 잘 이렇게 모르겠어요. 빌립의 질문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이제 응답할 것이다. 그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죠. 16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보혜사는 바로 성령이죠. 26절에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성령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17절은 말씀하기를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께서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혜사를 말씀하기는 진리의 영 그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좀 생각이 세상적이었어요. 육신적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보다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에 앉고 대부분의 관심이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빌립이 질문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벌써 어떤 말씀이냐? 나와 아버지는 같다. 또 말씀하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께 구하겠고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이 나오죠. 삼위일체.
우리가 좀 구원 사역을 이룬 이래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렇게 역사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런 사실이 믿어지게 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이 뭐냐?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역사했고 성령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했죠. 이러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지금 이런저런 말씀을 하지 않냐. 중요한 것은 너희들 그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산다, 말씀 가지고 기도한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그런 삶이죠. 우리가 때로 말로 그럴 수 있으면 뭐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진짜인 경우도 있고요, 그냥 입으로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속으로 미운데 그냥 입으로는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부모가 자녀들을 때로 이렇게 밉다고 얘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중심은 뭐냐? 그 말도 그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의 마음 그 중심은 정말 그를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다고 할 때 이들은 뭐냐?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았죠. 그걸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죠. 그래서 모든 신약의 성경의 내용은 복음과 다 연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아닌 것은 성경에 들어있질 않아요. 복음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거기에 관심이 이렇게 없죠. 이런 말씀하는 가운데 이제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또 이렇게 질문하죠. 22절에 보면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우리에게는 왜 보면은 자신이 여러 가지 이런 그리스도다 많은 부분을 다 알리고 얘기하는데 왜 세상에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또 긴 말씀들을 여기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고 있죠. 역시 보면은 내 말씀을 지키는 자, 가지고 사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그런 자다. 이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26절로 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보혜사, 그러면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질문하는 가운데 왜 우리에게는 알리고 세상에는 왜 알리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한 가운데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가지고 너희가 지킬 것이다. 또 제자들을 거듭 위로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그 앞에도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도 했고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러면서 보혜사,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혜사, 아버지, 그리스도, 여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 이 제자들이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냐? 그 전환점이 마가 다락방이었어요.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이후에 완전히 달랐죠. 그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은 은혜 받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을 덮고 난 말씀이 늘 생각이 나고 이때는 충만한 그런 상태고 옵니다. 이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거의 옳은 판단을 하죠. 성경적으로 맞고 또 주님의 생각하고 거의 이렇게 맞을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보면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부분 가운데 지금 막 여러 가지 문제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갈등 속에 있고 뭔가 앞으로의 이런 생활이 약간 좀 불안한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고 모든 기준을 뭐냐 그게 다 알고 다 나아져. 또 그건 아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 나를 위해서 또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이렇게 멋있게 살고 또 더 나가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산업이 번창하고 복을 받겠는가 이런 생각만 늘 하고 있다. 이러고 하면 이런 진짜 복음의 말씀들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와닿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요. 때로 어느 때 보면은 중요한 일이 있을 이런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헌신해야 될 이런 때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때 보면은 어느 사람이 정말 헌신하고 오냐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은 그 사람이 헌신할 수가 있어요. 모든 여건이 풍족하고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마음과 중심에 담기지 않는다. 이 사람은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보면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뭐냐? 사실은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살 수밖에 없죠. 그런 나중심이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우리 언약 붙잡니다. 이때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죠.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언약 가진 그들을 통해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고 흑암 꺾고 문제 가운데 답이 보이고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내가 할 일이 뭔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고 이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중요한 문을 이렇게 여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느끼고 알죠. 근데 말씀 놓치면 그냥 캄캄하죠. 불안하죠. 이제 그 코로나 이런 재앙도 끝난다고 합니다. 어느 면에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먼저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지 않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혹이 확진자가 줄어들면 2주 후에는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 위에는 모든 방역 제재를 다 푼다고는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있었죠. 근데 알고 보면 진짜 힘든 건 그게 아니고 언약의 말씀이 내 중심에 없었기 때문에 그 힘들었던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도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제자들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힘들지 않았죠.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찾아가서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하고 전하고 싶었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줬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여기 함께 있고 이런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그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겠는가? 저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같이 있다면 저는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입을 닫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성격 자체가 여러 목사님 모여서 뭔 얘기를 한다. 저는 거의 얘기 안 하거든요. 어떤 얘기 듣고 그럼 꼭 궁금하면 그냥 한마디 정도 이렇게 하고 하지. 성격상 저는 그러고 옵니다. 이런 자리에 있다고 해도 다른 제자 질문 안 하는 것처럼 저는 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분은 그럴 겁니다. 나는 언약 붙잡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했는데 오직 성령, 언약 붙잡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죠.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정말 이러겠는가? 이런 그 제자들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질문한 부분이 대체로 보면 나중심적인, 내게 유익이 되는 이런 어떤 질문,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같은 분이라 할지라도 이게요, 내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복음을 가지고 또 성령이 인도받기 위해서 이러면서 우리가 질문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같은 문제를 본다고 해도 세상적으로 보는 거하고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능력 이런 거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를 몇 번 갔는데 그러고 나서 복음서를 읽는데 완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게 싫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고. 그게 뭐냐? 전혀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또 성령님과 같은 분이다. 이게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이런 내용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되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성령이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는 서점에 가면 그 산처럼 쌓여있는 그런 책 가운데 성경 위에는 그런 말씀들이 전혀 없죠.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 없습니다. 지역지역의 우리나라의 기독서점이 대부분이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웬만한 도시에는 기독서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우리가 새 성경 사기 위해서 이렇게 검토해봐도 새로운 성경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찍어내질 않고 있습니다. 이만큼 뭐냐? 사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나 하나님께 대해서나 별 관심이 없는 시대로 이렇게 바뀌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볼 때 보면은요, 우리가 어느 내용을 옳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복음과 이런 영적인 말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어느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복음 아닌 걸로 이렇게 보면 다르다고요. 우리가 흔히 그런 내 생각에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린 경우 굉장히 많이. 그건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 사람 생각이 그리스도 24가 됐다. 정말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런다면 제대로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다 이해가 되죠. 여기 지금 14장 26절처럼 거의 성경 번역상 오류가 있는 것 위에는 거의 이해가 될 겁니다. 최소한의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죠.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했던 이런 말씀들이 뭐 전혀 의심이 되고 그런 게 전혀 없겠죠. 그들이 뭐 이런저런 질문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난 날을 돌이키면 너무 우습기도 하고 우리가 뭐 이런 질문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하겠죠. 우리가 사실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어느 걸 가지고 보냐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되겠죠.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면은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 복음으로 보면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도 좀 신중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고요.
신약의 서신서의 모든 내용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전했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삶에 대한 것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제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처럼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런 언약을 붙잡고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나를 살리고 교회 전체를 보며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또 현장 전체를 보면서 현장을 살리고 이러면서 정말 복음 누리며 전하는 이런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모든 성도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고 약속한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오시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전하는 이런 언약의 말씀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말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고 복음 가진 믿음의 가정, 산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며 저희와 또한 우리 후대가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